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결실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절만 바라보지 마시고 참 날씨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신앙도 결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쭉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50장, 51장에 가보니까 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루 다 다루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심판은요, 요한계시록하고 함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끝내고 다른 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1시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대예언서가 뭐가 있죠? 질문하면 고개를 꼭 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고개 숙이면 그분들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예언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제가 왜 대예언서라고 그랬어요? 너무 쉬워요. 대예언서. 왜 대예언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커서 대예언서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는 모두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방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열방의 심판. 이사야는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들어있고요. 에스겔서에는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다니엘서 자체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부터 각 왕들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딱 들어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47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내용을 46장부터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좀 이따가 왜 열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열방이 무슨 나라? 열방이 뭐예요? 10개의 나라죠. 이해 안 되세요? 오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 열방은 10개 나라죠.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10개의 나라를 예레미야서에서 딱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셀, 하솔, 하나하나 민족을 내 가지고요, 엘람, 바벨론까지 이 10개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매우 관계가 깊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근데 이 딱 열나라를 딱 맞추어 가지고 심판을 경고한다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10개 숫자, 몇 개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 보시라고 그랬죠. 숫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방이라는 이 나라보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은 딱 10개만 추스려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이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다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숫자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 히브리인들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은 10의 배수를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100 이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인식하지만 히브리인들은 10의 배수가 나오면 그것을 딱 받아들일 때 숫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뭘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10, 100, 1000, 만, 이것은 단순히 수가 아니고 그것은 가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10, 100, 1000, 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할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었어요. 그럼 다 기억난단 말이죠. 자,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실제 수라고 그랬어요? 실제 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 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가 곱해진 수가 144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144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이 곱해지면 뭐예요? 천은 풍성하다,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하늘나라에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은 10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개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나라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개 나라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제가 지도를 준비해 온 겁니다. 자, 이 지도는 이 남북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지도가, 오늘 본문의 당시 지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애굽부터 시작하죠. 애굽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죠. 안 돼. 여기가 애굽입니다. 지금 요 가나안 밑으로 쭉 내면 애굽이고요. 애굽은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별표 있죠? 화살표 별표. 여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가자 지구 있죠, 그죠? 가자가 여기에 해안 도시. 이 블레셋은 해안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있고요. 모압이 여기 있고요. 암몬이 여기에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은 여기에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게달 하솔은 어떤 나라냐면은, 게달 하솔은 어떤 나라를 가진 민족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을 하면서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거처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엘람은 어디냐면, 엘람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이쪽에 시작하거든요. 이 옆에가 엘람입니다. 엘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열국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열국이 심판받는 것, 첫 번째, 세상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나라,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나라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열국의 심판은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딱 돌리면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권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다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졌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애굽의 심판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46장에 나오는데, 고대 역사 속에서 애굽은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보면 애굽의 유물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4대 그 문명의 발상지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연도가 주전 605년이거든. 605년. 주전 605년인데 그 전에 150년 전에 722년 전후에, 주전 722년 전후에 애굽이 첫 번째로 점령당합니다.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해요. 아시리아에게. 아시리아가 애굽까지 삼켰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시리아 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런데 이 150년 이후에는요, 이 막강했던 아시리아를 갑자기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우리 성경에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갑자기 확 부상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의 남은 세력들이 그 대부분 멸망당하고, 그다음 그림이 있나 몰라요. 그다음 다 그 대부분 멸망당하고, 여기가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여기 밑에가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쫙 이쪽으로 치올라오는 겁니다. 치올라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으로 도망해요. 서쪽으로 밀려나요.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고 요 위에가 이제 하란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중요한 위치냐면은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기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들이 자꾸 힘이 부딪히니까 서쪽으로 밀려가지고 갈그미스와 이란, 하란 쪽에 밀려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애굽 입장에서 여러분 애굽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여기 있는데, 자, 이 바벨론이 크게 쫙 와가지고 이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이 밑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밑에 나라들이. 그리고 애굽 땅이 금사라기 땅이에요. 애국의 삼각주, 여기가 삼각주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애굽은 아프리카 건조기후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그 상류, 애굽 나일강 상류에서는 비가 항상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안 와도 항상 위에서 물이 넉넉해요. 그 물이 어디에 갖다 붓느냐면 지중해와 만나면서 지중해 앞에다가 그 모든 토사를 갖다 부어요. 이것을 나일강 삼각주라고 그래요. 이 나일강 삼각주는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요, 발로 물을 낸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은요, 발로 이렇게 물을 대도 물이 다 들어오는 땅이에요. 그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막 커지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틀림없이 애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진격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먼저 북쪽으로 갑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먼저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올라가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바벨론이랑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로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랑 전쟁해도 여기에서 전사한단 말이에요. 참 아까운 왕이에요. 전사해요. 자, 이래가지고 이 바로 느고가 수십만 군대를 끌고 갈그미스에 가서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여기서 싸움을 딱 하게 되는데, 자, 질문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 손쉽게 이깁니다. 손쉽게. 그런데 애굽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열받죠.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게 2차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에 올라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바벨론이 이겨요. 이때 애굽의 수십만 군대가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이 갈그미스 2차 전투 때문에 애굽이 멸망당했다고 해도 관이 아닐 만큼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한테 다 이겼으니까 바벨론 가만히 있겠습니까? 급속하게 내려와요. 급속하게. 여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압, 암몬, 유다, 블레셋 다 멸망시키고 물처럼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결정적으로 애굽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 가지고 멸망하게 만든 전투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큰 나라 애굽이 멸망하시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다. 자, 알겠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모르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알겠어요? 요즘에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학원 내려가면 좀 힘들어요. 예전엔 대답도 잘 해주시고 이랬더니 제가 연차가 되니까 그럼 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오늘 잘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내용을 보실 텐데요. 내용은 2절 이제 보시면, 2절은 앞에 부분 놔두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누구라고요? 바로 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경고라, 이런 말입니다. 경고라.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딱 한마디 말씀 안에 이 내용이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보는 거하고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네,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 도대체 그렇게 강하다고 소문난 애국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황급히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 애굽을 중점으로 했던 그 여러 나라들은 애굽이 이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애굽이 탁 무너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애굽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전세가,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는요, 전세가 한번 팍 기울어지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확 기울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진짜 애굽이 왜 멸망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애굽이 멸망한 것은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딱 짚어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받아야 돼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 심판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라는 노의 아몬이 나오는데, 노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 애굽 남부의 수도예요. 아몬은 뭐냐면은 그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주신입니다.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벌했다는 거예요? 신을 벌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에 노예 아몬과 바로도 옛날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고대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죠. 애굽의 신들과 왕들 다 신격화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이 멸망당했던 것은 바벨론보다 애굽이 힘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뭐 좀 못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흔들렸거나 군사적으로 약했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애굽이 크긴 커도 바벨론에게 안 돼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눈으로 애굽의 멸망을 딱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 위에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몇 재앙을 내렸어요? 그거는 잘 아시네요. 10재앙을 내린 장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의 여러분 그 당시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우리가 지면 누가 진다고요? 내가 섬기는 신이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무너져야 돼요?
그들의 신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입니다. 이 몽둥이를 가지고, 바벨론은 지금 도구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신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마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 주관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장면이 딱 오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장면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 영토가 확장되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가져요. 어마어마한. 이거 보십시오. 여기 작은 도시거든요. 이 바벨론 여기 있어요. 여기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완전히 이래가지고 여기 아까 삼각주거든요. 나일강 삼각주를 삼키고 나일강 요 남부 지역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아래로 말고 물처럼 댐이 터진 것처럼 물처럼 내려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 유다까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 힘이 세고 바벨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지금 바벨론 자기 자신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힘이 세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환난을 주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멀리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 주변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이 일만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이 일을 딱 벗어나서 조금 멀리서 전체의 일을 딱 보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면 뭐만 보느냐? 환란만 봅니다. 그리고 환란을 보니까 더 속이 상하고 더 믿고 더 힘들고 더 절망하고 환란을 당하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렇게만 보여요. 환란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환란을 한 번도 안 당해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환란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환란을 많이 당하셨죠? 뒤를 쫙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셨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에 누가 사용되고 있다고? 바벨론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또 인간의 눈으로는 멀리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보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셨는데 이 몽둥이가 나중에 교만해져. 그 나중에 몽둥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팍팍 나가요. 오늘 바벨론 이제 애굽 심판만 하면요, 다른 것은 그냥 쭉 나갑니다. 자, 블레셋 심판인데요. 블레셋은 어디 있느냐? 빨간 때입니다. 아까 여기 가다식으로 그랬죠. 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간에 굉장한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무력으로 충돌하고 주민끼리 충돌하고 군대가 충돌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여기 장벽을 돌아가면서 엄청 길죠. 돌아가면 장벽을 다 세워버렸어요. 장벽을 세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역을 할 수 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다를 통해서 조금 하다가 지금 군대가 지금 이렇게 충돌하니까 미국이 이 앞에다가 항공모함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막혔어. 팔레스타인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막 역사적으로 쪼아대니까 팔레스타인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밑에 땅굴을 팠어. 땅굴 길이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땅굴 길이가, 제가 오늘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라서 땅굴 길이가 500km래요. 땅굴 길이가. 그 땅굴에서 막 그죠? 저 애굽하고 이 지역하고 이 밑에 지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 제가 볼 때.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자, 4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결치듯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무섭게.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철저하게 심판은 블레셋도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줄 자를? 제가 이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려. 막아가지고 다 끊어버려. 그래서 심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한테. 자, 세 번째. 이제 쉬워요. 아까 앞에 내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세 번째, 모압. 여러분 48장을 읽어보면요, 모압에 대한 심판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예레미야와 그 당시 사람들이 모압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자,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국이에요. 형제국. 그런데 이 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못된 짓을 벌였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신명기에 발람에게 뭘 줘요?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이 모압은 왜 심판받았는가?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모압은요 그모스 때문에 심판받아요. 이 그모스는요 이 모압의 주신인데 이 신은 뭐로 불리는? 몰록 또는 몰렉.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들어봤죠? 몰렉 안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밀감, 말감 뭐 이런 신들이 나와요.
똑같은 신입니다.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신 제사를 받아요. 어린 아이를 태워가지고 제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금오서 신이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신인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무지막지한 우상일수록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넣어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축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부를 축적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딱 압니다. 그거는 그냥 확연히 드러나요.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오스와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이 금오스를 섬기는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축적을 냈어요. 그런데 네가 그 보물이 정복당하는 것처럼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정말.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르호보암. 그런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있을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북과 남이 이렇게 지금 갈라놨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더 많이 차지했는데, 근데 저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 초막절, 칠칠절 이런 거 지내러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아래에는 베델에, 위에는 단에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베델을 의뢰했다 이 말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의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금오서 신이 무슨 신이에요? 소신이죠. 잘 모르겠어요? 손지 대진지 구분이 안 갑니까?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이런 걸 보면서 베델을 의지했다. 뭐냐? 베델에서 일어나는 소외계 제사 드리는 이것과 똑같이 금오스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지금 모압도 누구 때문에 멸망당한다고요? 금오스 때문에 멸망당해요. 금오스를 섬긴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 보시면 26절입니다. 26절.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막 교만하니까 와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좀 잘 되니까 마십시오, 한잔 하십시오, 한잔 하십시오. 그럼 막 마시고 취하고 자기가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토한 것 위에서 뒹군단 말이에요. 참 성경은 이럴 때 정말로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 자,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래서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국이든 나라든 정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 이거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대화하고 즐기게 되면
남이 나를 높여주지 않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벌써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요 떨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어떻게 됐냐? 더 크게 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오히려 낮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의는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건의를 이런다고 건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일을 묵묵히 해가다 보면 권위는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의 권위도 뭐래? 아버지가 맨날 가서 야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냐 이러면 더 인정 안 해줘요. 아버지랑 더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하고 가정을 세워가면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다섯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자,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은 모압에 대한 심판과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암몬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감이 나와요. 말감 밑에 1절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 말감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모습과 같은 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밑에 보죠. 말감과 그 대사장들은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에돔에 대해서 봅시다. 에돔. 여기가 암몬이었고요. 에돔은 여기입니다. 에돔은 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밑에서 이렇게 쭉 이제 이스라엘 쭉 올라오다가 에돔에게 왕의 대로로 지나가서 이쪽으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그때 길을 안 열어줬죠. 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산업이 없어. 좀 왜 산업이 없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산업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사냥도 못하는 지역이라면, 네? 그래서 약탈을 해먹고 사는 민족이 이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은요, 에돔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 에돔 땅은 붉은 사막입니다.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다. 그 땅도 붉어요.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농사나 목축이 안 돼요. 먹고 살려면 말 같은 거 빠른 기동력을 팍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9절 10절 재밌는 내용인데요. 9절 10절 보시면 에돔 족속들이 약탈하게 하는 모습을 빗대어 비유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는 것이 덜어 있으며. 자, 포도 서리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 서리를 다 해가도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약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멸이에요, 전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 밤에 시작.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 자, 밤에 도둑이 들면 마음에 드는 거 보석만 훔쳐가지만 에돔이 들이닥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뭘 샀겠어요? 원흉을 샀겠죠. 자, 10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하나님은 이때 유머해.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걸 다 뒤져가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뒤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이 가장 중요해요. 16절은 그 에돔 족속에 사는 모습과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런 데 있죠, 그죠? 에돔은
보시다시피 붉어요. 붉고 이 바위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사실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바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에돔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밑에 거. 여기만 지키면 돼. 여기만 지켜버리면 여기에 로마 군대도 못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만 지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에돔이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나중에 멸망당하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다가 다른 민족과 무역을 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멸망해버려요. 여기 굉장히 안전한데 약탈만 해먹고 살면은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면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러면서 스스로 들은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가 나는 크다, 나는 위대하다, 내가 모든 민족들의 것을 다 빼앗아 먹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딱 보고 겸손하게 행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